우리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예, 조금 깁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러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설을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헛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기억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오집트 아버지의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뱃속으로 들어간다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내 대적들이고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압박하는 자들의 여호와께 받는 보응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공평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입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음식감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저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수고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의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함께합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알아채신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좀 심상치 않잖아요. 심상치 않습니다. 다윗이 이제 저주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끔찍합니다. 뭐 악인이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오른편에 서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손에게 그 죄를 잊지 마시고 조상들의 죄를 잊지 마시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이 시편 109편은 다윗의 시라고 해놨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하는 겁니다. 어떤 하소연이냐면은 악한 입과 거짓된 그러한 입을 열어서
나를 치고 또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고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다. 나는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손을 갚았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믿었던 사람이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어쩌면 배반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반을 당한 거죠. 또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라는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해달라. 이런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내가 찬양.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 다윗도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 보면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잠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불러 깨웁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것에 대해서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서 나를 쳤다. 이제 그 악한 입이라는 것은 이제 거짓 증언이 쏟아지는 입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는 입입니다. 또 거짓된 입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거짓되다라는 얘기는 속이는 저울과도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다르고 저기서 말하는 게 다르고 그때 하는 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여기서는 저 사람이 나쁘다 그러고 저기서는 또 저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그 입이 거짓되다. 그래서 이제 그 거짓된 입으로 나를 친다. 속이는 혀. 그러니까 이제 나를 속였던 거지요. 나를 속여 아주 달콤한 말로 그럴듯하게 내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이가 내 편인 줄 알았죠.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있다. 앞에서는 자기를 속이는 말로 자기에게 속삭이더니 이제 또 돌아서서는 나를 미워하는 나를 뭐 죽일 듯이 만드는 요새 말로도 사람이 죽잖아요. 댓글 같은 거 잘못 달아놓으면 그 댓글 때문에 사람이 죽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했는 그 이야기들이 또 이제 어쩌면 삶에 대한 희망을 놓치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뭐 사실 나는 칼로 찔러 죽이진 않았지만 말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지를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어. 사랑으로 대했는데 그들은 나를 대적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선을 악으로 갚고 있으니 이제 부르짖어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또 잠깐 또 한번 살펴본다면 악인이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그 저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 있게 항상 그의 옆에 서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또 7절에 심판을 받을 때는 그의 죄가 다 드러나게 죄인이 되어서 나오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죄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의 연수는 짧게 하시고 그러니까 생명이 길지 않도록 속히 그 사람을 데려가시라 이런 기도죠. 그의 직분은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가게 하시고 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또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해달라라는 얘기입니다. 고리대금하는 자는 그의 소유를 다 빼앗아 가게 하시고 또 그가 수고한 것을 그가 거두는 게 아니라 낯선 사람이 거두는 거죠. 또 보통 때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해달라.
고아에게도 불쌍히 여기거나 은혜를 베풀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또 더 나가서 이제 자손은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지워지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죠. 또 여호와는 그 조상들의 죄악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또 그 어머니의 죄를 지우지 마시고 그래서 그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그 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기억을 이제 땅에서는 다 끊어지게 해달라. 그가 이제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도 갖지 못하게 하고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겁니다. 17절에서는 저주하기를 좋아했다 그가. 그러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또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 복이 그를 멀리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또 저가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으니 이제 그 저주가 그의 몸속에 들어가고 기름같이 그 뼈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리고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같이 되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해달라. 그래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을 보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심하지요. 이 이야기에 어떻게 또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성경의 이야기와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또 전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머릿속에 뭐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입 밖에 내지 않았겠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배반을 당하고 그럴 때 아마 뭐 이 정도는 우리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입 밖에 쏟아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입 밖에 쏟아놓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 우리의 본심을 몰라요. 우리의 정말 본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막 이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도 얼마든지 짓거릴 수 있는데 이 이야기들이 이게 내 마음이냐라고 한다면 이게 내 마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원수가 옆에서 자꾸 부추겨 갖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강화에서 영월에서 목회할 때예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거든요. 정말 어렵게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근데 이제 또 한 사람이 뭐 무당도 아닌 사람인데 무당도 아닌 사람이 무당인 채를 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전도한 사람을 찾아가서는 교회 다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집에 제삿날이 되니까 그 제삿날 내가 이제 도와주겠다 제사밥을 짓도록 도와주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어렵게 전도하는데 교회를 못 나오게 회방을 많이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속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하나님 저거 가만둡니까?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때려갖고 혼내줘야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안 지난 다음에 놀라운 얘기를 들었지요. 그이가 제사밥을 짓다가 그 압력밥솥 추를 잘못 건드려갖고 그 추가 그 뜨거운 김이 얼굴에 다 뒤집어 쓴 거예요. 홀라당 뒤집어. 얼굴이 다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벌 주셔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얼른 든 거죠.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면 되겠어? 한 사람을 정말 어렵게 전도했는데 그렇게 회방해 갖고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잘 벌 주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버스 타고 이제 읍내에 나가려고 영월 읍내에 나가려고 딱 나왔는데 그 일하고 마주친 거예요. 얼굴을 갖다 붕대로 다 칭칭칭 도매매고 치료받으러 가더라고요. 딱 마주치는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그제서야 들었어요. 그제서야.
이게 아니네, 이게 아니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게 됐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흉터 없이 잘 아물 수 있도록 잘 치료가 되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지요. 사실 이제 이 다윗이 속상하니까 이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쏟아놓고 난 다음에야 이제 이게 쏟아놓는다라는 얘기는 그걸 갖다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이 이야기하고 자기하고를 분리시키는 거.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동안에는 같은 거예요. 동일한 거야. 그런데 내가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거리가 생기는 거고 내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나하고 이거 객관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이건 다 적용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걸 한번 조기에다가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뭘 걱정하고 있지? 이걸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종이에다가 옮겨서 적어보면은 사실 적다 보면 내가 걱정하는 것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근데 그걸 적지 아니하고 내 머릿속에 두고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적어 놓는 그 순간에 이게 별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객관화 시키는 것들이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내 입으로 내 죄입니다라고 시인하는 그 일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이 죄는 나에게서 분리돼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쏟아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는 마라라는 얘기를 해요. 이것을 분리할 줄 모르면 죄도 믿고 그 사람도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 놓고 생각해 보면은 이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이지만 이 사람을 놓고 보면 불쌍한 거예요. 어쩌다 그 죄를 져갖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분리시켜 놓고 본다면은 또 다르게 우리가 그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또 그를 어떻게 사랑해 줄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열려요. 근데 그걸 갖다 묶어 놓고 생각하면은 어려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객관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 사람에게서 죄를 떼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저주를 쏟아 부었죠. 그 나를 배반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막 쏟아 부은 거예요. 쏟아놓고 보니까 사실은 이게 자기 본심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상대방한테 화를 내고 막 다 쏟아붓고 나서 돌아서면 내가 너무 심했나? 내가 안 해도 되는 말을 했네? 이제 이런 쏟아놓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그 이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쏟아놓고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내가 좀 더 그랬구나 이런 이제 생각들이 뒤늦게 이제 왜? 그게 내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이제 알아차릴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1절에서는 이제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시고 또 주의 인자하심으로 또 주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시니 나를 건져달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나의 중심이 상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석양 그림자 같고 그래서 지나가는 것이고 또 메뚜기 같이 바람에 불려다니고 내가 금식을 했더니 내 무릎이 흔들거리고 또 내 육체는 수척해졌습니다. 또 나는 그들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기도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지만 주님은 그 저주를 내게 복으로 바꾸어 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이제 결국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그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지만 또 자기 수치가 그들의 거듭 같게 하지만 또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크게 감사하고 사람 중에 찬송할 테니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또 내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 계셔 달라. 내 오른편에 서 계셔 달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다윗을 조롱하고 또 배반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상 내 편에 내 오른편에 계시기만 하면은 나는 이제 견딜만 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나는 또 견디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뜻 아니고 내 본의가 아니지만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습니다. 뭐 똑같은 일이지만 이 똑같은 일들을 좋게도 볼 수 있겠고 나쁘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만 같이 보지는 않거든요. 내가 냉수 한 잔을 대접하겠다라고 할 때도 그것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또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것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저렇게도 얘기하는. 그것을 내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편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아까 다윗이 앞에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할 때는 사탄이 그 오른편에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나 이제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 오른편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다시 4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사랑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요, 여기 나오는 이 원수의 모습이 때로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미워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선을 때로는 악으로 우리는 갚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은 뭐 이 원수의 모습하고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 나쁜 놈 때문에 하나님 이 나쁜 놈 저주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나쁜 놈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뭐 그 모습은 뭐 내가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고 지금 원수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나는 이제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번은 뭐 이 이야기랑 꼭 같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는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제 그 세베대 아들들이 왔나요? 이제 와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제 그 잔이 뭘까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제자들은 뭐 밑도 끝도 생각도 안 하고 대답하지요. 네, 뭐 그 자리만 주신다면 기꺼이 우리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잔이 과연 뭘 의미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많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채찍에도 맞고 못에도 박히고 이랬던. 그러니까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나 또 하나는 예수님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또 참 예수님에게 억울한 것들을 많이 뒤집어 씌웠지요. 뭐 조롱도 했고 또 예수님을 모함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너희들이 그 조롱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런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겠느냐. 사실 우리가 그 억울한 일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해봤냐 말이죠. 예수님만큼 조롱을 받아봤느냐 말이죠. 모욕을 받아봤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 내가 받으려는 그러한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이 다윗은 예수님 전 시대의 이제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을 깨닫는 거죠.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사실 뭐 우리 다윗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가 뭐 다윗의 가장 뭐 빛나는 부분만 우리가 기억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형제들에게도 사실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이새에게 내가 아들들을 봐야 되겠다. 아들들 중에서 내가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러니까 큰 아들서부터 준비해갖고 다 데리고 왔는데 아들 다 봤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들 전부냐? 그랬더니 사실 하나는 더 있다.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걔는 볼 것도 없습니다. 아예 집에서 아버지도 형제들도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들여서 양치고 있다. 그러니까 얼른 그 애를 데려와라. 그 애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게도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그 골리앗이 막 난리치는 그 현장에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갔는데 형들이 너 어디서나 나서는 거 좋아하더니 이 전쟁터도 뭐 놀러 온 줄 아냐 말이야. 놀이터인 줄 아느냐. 막 부짖죠. 아니라고.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서 왔노라고. 사울에게 얼마나 그 쫓김을 당했습니까? 사울에게. 어마어마하게 쫓김을 당했지요. 뭐, 그냥, 막 구걸하기까지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께서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말이야. 그러면서 정말 목숨을 구걸하려고,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 다윗이라고. 사실 뭐 그 당시에 뭐 사진도 없었으니까, 얼른 알아보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 다윗이라고.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때에 다윗이 살아남으려고요. 막 침을 뱉어갖고 머리에다 막 바르면서 미친 척 했단 말이에요. 미친 척. 그러니까는, 아니, 뭐, 미친 사람 내가 볼 일이 없어서 거기서 미친 사람 하나 내 앞에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아라. 그래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거기서 죽을 뻔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울에 쫓겨갔고요. 살아보려고 다윗이 얼마나 바둥거렸어요. 다윗이 가장 슬펐던 일은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겨든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겨드니까 이 다윗이 성경을 읽어보면 맨발로 도망갔어요. 맨발로요. 왕이 맨발로 도망갔어. 왜? 조금만 지체했다가는 아들에게 잡혀서 죽게 생겼으니까. 아들에게도 배반을 당했어요. 아들에게도 배반.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있지요. 그의 군대 장관, 어려울 때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군대 장관이 요압인데 마지막에 압살롬이 배반할 때
이 요압이 이 압살롬의 그 배반을 도와서 다윗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도 참 주변에 사람이 없죠. 외로운 사람이고 또 참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대했지만은 늘 배반으로 받은 그런 사람이라 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이가 그 고백을 이제 오늘 여기서 구구절절히 하고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히 이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물론 이제 어느 사건 때문에 이 이야기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다윗의 그 마음이 그와 같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제 그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워낙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본의 아니게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날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만이라도 나는 됩니다 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믿었던 사람들이 배반하고 또 믿었던 사람들이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악으로 갔고 내가 사랑으로 베풀었는데 그 사랑을 반대로 도리어 나를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옛날에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우리 판문점 사건도 생각이 나는데 미루나무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자르다가 난리가 나가 그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이제 여기서 잘 해갖고 돌려보냈는데 여기 있을 땐 그렇게 고마워하더니 나중에는 올라가면서는 다 벗어던지고 욕하고 막 이러고 간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들이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들이 자기들이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본의도 아니야. 그들의 본의도 아니야. 자기들이 살려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나쁜 말도 하고 또 우리를 욕하는 말도 하고 없는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 본의 아닌 이야기들을 내뱉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욕하고 있지만은 저 사람이 내가 싫어서 내가 미워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살려고 나를 이렇게 곤경 중에 밀어넣는구나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것이 다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들을 물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기도만 하겠다,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상처받은 분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또 앞으로 또 이런 문제에 이 문제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가 사랑했고 내가 모든 것들을 베풀었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이가 내게 대적하게 될 때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큰 그런 위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